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려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 인도에서 의료 사역을 쭉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외과 의사 그 폴 브랜드의 책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도의 그 산간 지방에 의료 사역을 펼치고 있을 때 뭐 병원도 아닌 움막 같은 곳에 뭐 그렇게 열악한 환경일 텐데 그래도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선교사가 만들어 놓은 병원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발이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싸가지고 등에다 지고 하루 반을 밤새 걸어서 거기를 찾아와요. 부러진 발을 끌고 거기를 찾아와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이 부러졌는데 그 발을 조심히 디디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길을, 길이 나 있지 않는 산길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폴 브랜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의료가 발달되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참는 기술이 발달이 됐대요. 웬만한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세상에는 영적 문제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당하고 아파해요. 인생의 문제가 온 거죠. 몸의 문제가 오면 병원을 찾아가는데 인생의 문제가 왔어요. 어디를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욕심의 몸을 위해서 병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영적인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답을 주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얘기해주는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제가 어제 그 새벽에 한 2시쯤 됐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새벽 2시에 이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체크업들을 끝내고 병원을 갔어요. 샌앤토니오 그 응급실을 들어갔는데 밤새 여러 가지 체크업도 하고 뭐 그러는 중에 제가 느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되게 감사한 시스템이다. 그 생각이 뭐 전에도 뭐 들어서 알지만은 밤새 있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화만 걸리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밤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앰뷸런스 시스템이 있고요. 그 안에는 훈련된 사람들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병원을 도착하면 거기는 불이 환하게 켜 있고 마치 대낮처럼 사람들이 자지 않고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면은 거기서 그 리셉션 할 수 있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맞아주는 사람들, 여러 시스템들이 막 돌아가요. 그리고 피를 빼고 또 뭐 수액을 맞고 거기에 담당자들이 있고 의사들이 와서 또 체크업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되게 고마운 거 있죠. 밤새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도 갈 곳이 있다는 그 시스템 안에 산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들에 있는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다 데리고 오셨어요. 아담이 그것들 중에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다시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딱 다시 데려갔어요. 동물들은 다 패스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돕는 배필을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맞질 않아요. 그런데 여자를 딱 보냈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요. 이건 내 돕는 배필이다. 내게 너무 잘 맞는, 여러 동물들 중에 절대 볼 수 없었던 완전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봐진 거예요. 어디서 나와서 그렇죠? 아담의 뼈에서 나와서 그래요. 아담 속에서 나왔던 걸 가지고 지었더니 아담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빼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딱 맞아요. 정확해요. 거기서 평안도 얻고 거기서 행복도 얻고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로 가면 딱 맞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복을 달라 그래요. 행복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카운슬러를 찾아가요. 이 카운슬러도 답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정신에 문제가 왔을 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뭘 모르고 한다 그러죠? 그 환자는 이 정신과 의사가 나보다 훨씬 중증 정신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업군들 중에 정신병에 가장 잘 걸리는 직업이 뭐라 그래요? 정신과라 그래요.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에 가장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다는 것, 여자를 지었다는 것, 그래서 딱 맞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빼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딱 맞아요. 편안하다, 행복하다.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 딱 맞아요. 평안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취했다는 얘기를 듣고 갈비뼈를 이렇게 세봤어요. 이렇게 세보고 나는 갈비뼈가 하나 부족할 거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갈비뼈가 똑같은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좀 이상하다. 성경은 하나가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흔히 이제 우리 주위에 성경에는 아담의 갈비뼈가 하나 없다 그랬는데 여자나 남자나 갈비뼈가 12개씩 해서 24개인데 똑같은데 성경이 뭐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흔히 있었어요. 근데 그건 간단한 얘기예요. 성경이 한 번도 사람의 갈비뼈가 남자가 하나 적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빨을 빼고 나면 그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면 이빨이 하나 없이 태어나나요? 똑같지요. 사람이 태어나고 난 뒤에 뼈가 하나 없어졌다고 다음 자녀가 그 뼈가 없이 태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뼈가 하나 없었을 거예요. 아마 23개였을 수 있어요. 자식도 23개 나요? 아니거든요. 자식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뒤에 뼈가 하나 수술해서 없다든지 치아를 뺐다든지 했다고 해서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 다 자녀가 갈비뼈와 치아가 없이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어릴 때 되게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제목처럼 어떤 사명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특별하게 우리를 따로 부르셨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라고 레이지파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은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냐? 그게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부업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학업이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되는 본업은 아니에요. 부업이에요. 본업은 뭐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이 땅에서요. 그게 제대로 돌아가야 사람들이 살아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이렇게 밤새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들을 이 사회 안에 이렇게 두셨구나. 불을 환하게 켜고 환자를 기다리는 병원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의 인생이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답이 없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수렁에 빠지고 함정에 올무에 잡히고 올무를 풀어주고 함정에서 꺼내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교회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돌아가는 것, 그래야 세상에 살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본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가 좀 잘 안 되는 것,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거는 다 부업이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 안 된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건 부업이에요. 사람들은 부업에 매여가지고 학업이 잘 안 된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영적 생활도 포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지요. 다윗의 인생이 엄청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의 본업은 뭐예요? 앞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다윗의 본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힘들어요. 쫓겨다녀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왕은 그냥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고 계셨고 다윗 왕국의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배경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게 그게 눈이에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또 우리가 요셉의 인생 오늘 잠깐 같이 기억해 볼 텐데, 이스라엘과 애굽의 역사는 늘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도 있었고, 근데 애굽은 굉장히 긴 왕국을 가지고 있죠. 바로의 통치 밑에 3,000년을 보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밑에서 애굽은 3,000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이 와서 애굽을 다스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마치 옛날 한국에 일본 사람이 와서 한 30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그런 적이 애굽에 한 번 딱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민족들이 왔다가 한 108년 정도 지배하고 다시 쫓겨나서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 지배층이 뭐냐면은 이집트 말로 이방 사람이 와서 다스렸다 그래서 힉소스라 그래요. 힉소스 사람들이 와서 한 100여 년 동안 다스리다가 나중에 쫓겨가요. 그 튼튼했던 애굽이 왜 그렇게 중앙조 시절에 15왕조, 16왕조 사이가 될 텐데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힉소스 사람들이 뭘 썼냐면은 전쟁에서 말을 사용했어요. 전에 전쟁은 말이 없었는데 말을 전쟁과 이렇게 연결해서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 뒤에다가 조그만한 그 전차를 달아가지고 거기를 타고 다니면서 뭐 활을 쏴야 되니까 당해낼 도리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멀리서도 공격이 막 들어와요. 애굽 사람들은 직접 1대1로 마주서서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급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멀리서 활을 쏘니까 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완전 무너져요. 그게 힉소스였는데 이때 요셉이 힉소스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딱 끌려가요. 딱 그 시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가 잠을 못 자잖아요. 꿈 때문에.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한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알고 있는 관원들 또 뭐 뛰어난 박사들, 술객들 다 들여다 물어보는데 누구도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 소년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내가 꿨던 꿈을 정확하게 알아맞혀서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되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힉소스의 바로는 눈이 번쩍 떴을 거예요. 왜냐하면 힉소스 사람들이 셈족 출신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셈족이잖아요. 히브리 소년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눈이 번쩍 띄었을 것 같아요. 같은 족속 출신이에요. 당장 데려오라 그러죠.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섰어요. 이미 바로의 마음은 이만큼 열려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지금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긴 한데 나는 셈족이에요 원래요. 그런데 다른 셈족 소년 하나가 꿈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맞히고 나서 바로 누구로 등용해요? 거의 자기하고 비슷한 위치로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세요. 애굽의 긴 역사 3,000년의 긴 왕조 가운데 애굽의 중왕조 시절에 딱 한 차례, 그것도 한 108년 동안 잠깐 다스렸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바로가 셈족이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면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얘기가 좀 이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요셉이 한 나라를 완전 살리는 영웅인데 요셉 이야기를 왜 모를까? 애굽의 바로가 7년간 완전 기근해서 한 나라를 완전 살렸던 애굽의 완전 영웅인데 요셉을 까마득히 모르는 바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힉소스 때문에 그래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 역사에서 다른 민족이 와서 자기를 통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를 느꼈어요. 모든 힉소스에 관한 기록을 싹 삭제해요. 모든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들이 알 길이 없어진 거예요. 요셉과 힉소스의 모든 역사가 다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새 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등용되고 나서 자기 누구를 다 데려오잖아요. 가족들 70여 명의 가족들을 다 데려오잖아요. 애굽으로. 그때는 뭘 보내죠? 병거를 보내잖아요. 그게 힉소스에서 그래요. 그 전엔 병거가 없었어요. 애굽에. 이 하나님이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 딱 그렇게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꿈이 다 무너지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10대 가장 불행했던 시절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뭘 만들고 계셨어요? 힉소스를 통해서 애굽을 통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같아요. 나는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나는 가정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내 인생과 미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거는 부업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본업 딱 찾으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소중한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세상을 살리라고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런데 나는 왜? 부업 때문에 이렇게 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나는 여기서 헤매고 있는가? 내 본업 찾아야지. 그게 여러분 인생의 키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다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딱 갔더니 애굽의 문화는 양치기를 가장 싫어해요. 가장 천하게 봐요. 아예 말도 섞지 않아요. 잘.
그게 애굽 사람들의 문화예요.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은 히브리 사람들은 양치다 왔을까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나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쭉 보세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요. 통혼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과는 관계를 같이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고센 지역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자라나요.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잡이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나는 애굽에 끌려갔는데 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보는 나는 양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상 때부터 나 다른 거 할 줄도 모르고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양치는 것만 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거기서 답을 찾는 그 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아닌 것 가지고 문제라고 막, 나는 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이거 문제 아니잖아요. 막 그거, 내 잡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습니까? 전혀 문제 아닌. 나는 왜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쫓겨다닙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왕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쫓겨다녀요. 교회에서는 계속 한 시대 살릴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나는 학업도 힘들어요.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내 인생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남들은 교회 안 다니고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아니에요. 어지간한 것들은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문제라고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안 된다고 틀리게 할 필요는 없어요. 빨리 안 되면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세요. 지금부터.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빨리 안 되면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빨리 안 되면 뭐부터 해요? 금송아지부터 만들어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빨리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다른 걸 먼저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빨리 안 되면 뭐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전부 다 시편은 다 그 얘기잖아요. 빨리 안 될 때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께로 가요. 원수들이 나를 먹으려고, 상황은 원수들이 나를 먹으려고 해요.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해요.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시편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어디로 가요? 대안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행복이 빨리 안 온다고 빨리 행복이 오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순간에 오는 거 있어요. 그게 마약이잖아요. 순간에 와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찾아야지 약물을 통해서 찾잖아요. 불행이 찾아와요. 다른 데서 대안을 찾으면 대안이 되기는 돼요. 당분간만 돼요. 늘 그래요. 치명적인 약점이 늘 짧다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대안은 금방 끝나요. 너무 외로워서 친구에게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짧아요. 나중에 금방 실망해요. 내가 친구로부터 뭘 얻기를 원하고 그 친구도 나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해요. 둘이 만났어요. 내가 한없이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나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내 친구도 전능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해요. 나한테 없는 걸 뭔가 얻기 위해서. 나 한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한 3달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구한 대로 다 줄 수 있어요. 한 3달. 짧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3달 뒤부터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결혼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면 자식을 갖게 되면 좀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대안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어야 되는데 대안이에요. 이 불행한 결혼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식을 간절히 갖기를 원해요. 자식이 그걸 해주지 않잖아요. 해줄 능력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 골치 아파요. 자녀를 낳고 나니까 막 몸매도 틀어지죠. 동네 할머니가 하나 더 나면 좋아진다 그래서 하나 더 낳았더니 더 망가지죠.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답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혹시 다른 데서 대안을 찾고 있었나? 그리고 나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아닌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본업인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로 부름받았구나, 거기에 매이도록 우리의 생각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든가요?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 다 보내는 거, 그걸 가장 안타까워하잖아요. 부모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거의 시간을 쓰지 않고 하찮은 일,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시간 다 보내는 거, 그걸 가장 안타까워하죠. 하나님이 아마 우리 인생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